올해도 변함없이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3일만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성탄절의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예요? 첫 번째 주인공이 단연코 예수님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날이에요. 이 성탄절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것. 이게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단연코 성탄절의 첫 번째 주인공은 예수님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성탄절 날이 되면 또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여러분들 이분은 참 평생 할아버지야. 변함이 없어. 초등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은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니?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실제로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없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산타크로스는 없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크로스는 실제 있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만든 가공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들 다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유치한 질문 같겠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산타크로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가공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있다. 실제 있다. 없다. 팔이 없는 사람 뭐야? 다시 실제 있는 사람이다. 산타크로스는 만들어진 그냥 가공의 인물일 뿐이다. 손 들어준 분들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은 팔이 없어. 집에다 다 놓고 왔나 봐. 여러분, 산타크로스는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타크로스는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산타크로스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따뜻하고 훈훈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가지. 산타크로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삭막하고 메마르고 냉랭해지고 살 맛이 안 나는 참 참혹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 산타크로스의 본래 말은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식 발음으로 뭘로 바뀐 거야? 산타크로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존재한 사람입니다. 가공인물이 아닙니다. 이 니콜라스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달았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늘보다 우주보다 그 넓은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나서 너무 고마웠어. 이야,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이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지?
전하는 자가 돼야만 되지. 어떻게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 수 있노?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참 남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언제 찾아가요? 밤에. 뭘 타고 들어가? 굴뚝을 타고 들어가.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모를 때에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겐 돈을 갖다 주고 또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 꼭 있어야 되는데 가난해서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가정에는 그 필요한 돈을 어떻게 해요? 몰래 갖다 놔주고 와요. 그런 일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서 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자신도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깨달아야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내게 있는 사랑을 가지고 다 주고 섬기고 봉사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만 돼. 할렐루야. 왜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사냐면 너무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 나 뺏기 모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니콜라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이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의 삶을 더 해나가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했는데 그 귀한 미담의 얘기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면서 야, 그 사람이 누굴까 하다가 알게 돼서 모르게 됐어요. 아,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귀한 선행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 이름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성인이야. 그래서 뭐라고 붙은 거예요? 세인트, 성자 니콜라스. 산타크로스는 실제 있어요, 없어요? 실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얘기가 유럽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로 그 미담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요. 이야, 맞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 받았는데 이제껏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구나. 이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고 헌신하는 희생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산타클로스 니콜라스를 통해서 도전받은 사람들이 또 그 똑같은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산타클로스가 생기고 세 번째 산타클로스가 생기고 전 세계에 수많은 산타클로스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탄절날에 두 번째 주인공이 누가 된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산타클로스는 실제 인물일까요? 만들어진 인물일까요? 실제 인물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있어야만 합니다. 존재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산타클로스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산타클로스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처럼 이제는 가공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퍽퍽하고 힘든 세상살이가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날, 첫 번째 산타크로스의 삶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산타크로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럽고 추한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산타크로스가 되어서 나에게 무슨 선물 주시기 위해서, 무슨 선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까? 그 풍성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찾아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물의 선물을 값없이 거저 공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 믿는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지도 못하고는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세상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다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기만 하면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미워하는 거 있어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를 어떤 모양의 악도 불의도 죄도 용납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요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건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 주시는 그 빛과 생명,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어둠 속에서, 어둠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썩어짐의 어둠의 죽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만 있는 저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값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어서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단하고 훈련 쌓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로 나갈 수는 없어요. 아무도 못 나가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극기를 하고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를 어떻게 하신 날이에요?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를 위하여, 연약한 나를 위하여, 경건치 못한 나를 위하여, 더럽고 추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은 나는 멸망치 않고 뭘 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난 우리 교인들한테 자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의 의미를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영생이 뭡니까?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미래적으로만 생각해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빛만 있는 곳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 여러분들, 미래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만 영생은 현재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축복이에요. 죄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어둠의 감옥에 갇혀서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나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멸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보세요. 이제는 주님 품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 보세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나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 주시는 빛과 생명과 자유와 안식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 빛이 내 속에 차고 넘쳐납니다.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고 영생을 맛보는 삶이.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 안에서 이 영생을, 이 빛을, 이 생명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만 있는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그래요. 늘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빛을, 자유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이 축복, 이 축복을 주님은 나에게 값없이 거저 공짜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나와 똑같은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1장 14절에서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한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나와 함께 거하심에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더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볼래?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서부터 계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나에게 값없이 거저 공짜로 선물 줘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전능자로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그 능력과 권세를 다 버리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거 엄청난 희생입니다. 엄청난 낮아지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버린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와 함께 하심에 그 은혜가 진리가 차고 넘치더라.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천국에는 나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값없이 거저 공짜로 나에게 영생의 보물을 사랑하셔서 다 주면서까지 첫 번째 산타크로스가 되어서 이 큰 은혜의 선물을 누구도 줄 수 없는 복된 이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이 큰 사랑. 누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주님 받은 사랑 가지고 우리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삶으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가 산타크로스가 돼야 됩니까? 산타크로스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산타크로스가 돼야 합니다. 주님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나눠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산타크로스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귀족입니다. 학자입니다. 어느 날 하와이 옆에 있는 몰로카이 섬을 여행하다가 거기에서 문둥병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둥병자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문둥병에 걸리면 우리는 여기 상처나면 고름이 껴서 아픈 건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지만 문둥병에 걸리면 고름이 나고 썩어 들어가도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온몸에 썩어서 들어가서 죽고만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가까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격리가 돼서 외딴 곳에서 모여 살 뿐입니다. 그런데 다미아는 거기에서 그 문둥병자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구나.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을 하고 자기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 다 버리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게 제일 어려워. 그렇죠?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은 전달 안 해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마음은 전달하는 게 제일 어려워. 이 사랑의 마음 전달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어느 남자 집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전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아내가 제 사랑을 몰라줘요. 이 속을 뒤집어 볼 수도 없고 꺼내줄 수도 없고 정말 사랑을 알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에? 나도 우리 교인들 사랑해. 근데 여기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참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교류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미아는 이들을 사랑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랑을 몰라줘요. 안타까워. 건강한 너나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거야. 그럴 때 다미아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문둥병 주세요. 저들과 똑같아지게 주세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거울을 보니까 눈에서 뭐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눈썹이 빠지기 시작해요.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셔서 문둥병이 걸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낫게 해주세요. 안 나면 나 교회 안 가요. 협박이나 할 줄 알지. 문둥병이 걸리기 시작하니까 그들과 똑같은 처지에 되니까 그제서야 문둥병자들이 다미아니 자기를 뭐 한다는 걸 알게 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알게 돼. 그러면서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보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많은 소외된 문둥병자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주님이 있고 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한 산타크로스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다미아니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러한 산타크로스가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명령 하나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명령은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떡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크리스찬인 줄을, 예수 믿는 사람인 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널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린 것처럼 너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어주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산타크로스가 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내가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서는 내가 절대로 행복 못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삶이 삭막하고 메말라지고 힘들고 고달프냐면 점점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남이야 망하도 남이야 어떻게 돼도 상관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 안 합니다. 난 지금도 참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우주 아파트에 살 때 슈퍼마켓이 2군데가 생겼어요. 그러면 둘이 그냥 더 서로 장사 잘해서 잘 살아가면 어때? 근데 자기 가게가 더 잘 되게 하려고 상대방과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경쟁을 해. 윈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자기가 더 잘 살고 더 잘 되려고 경쟁을 하면서 막 싸게 팔기 시작하래. 그러면서 상대방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망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돼. 지금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남에 대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없어요. 그저 나만 편안하면 돼요. 여러분, 전국에는 슈퍼마켓 하나가 문을 닫았디다. 경쟁에서 목이 되고. 그러면 하나 살아남은 가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가 망했으니까 하나 잘 되겠죠. 천만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면 자기 눈에도 뭐가 나요? 피눈물을 흘립니다. 전국엔 그 슈퍼도 문 닫읍니다. 여러분, 이제는 미숙한 이기적인 이 삶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참 사랑은 뭐예요?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뭘 버리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목까지도 버려주라. 목숨까지도 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보상도 바라지 말고 대가도 바라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 내어주는 삶을 살아라. 받는 것보다 뭐가 복되도다. 주는 삶이 행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체득합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다미안이 그 문둥병이 걸렸지만은 아낌없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걸 다 내어주고 그들이 예수 믿고 영생함을 얻으며 행복감을 느꼈을 때에 그들을 바라보는 다미안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이 성탄절이 돌아오면 꼭 생각나는 소설이 오헬리가 쓴 단편소설 뭐예요? 크리스마스의 선물. 기억들 하시죠? 가난한 부부가 아내와 남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선물 해주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남편이 소중하게 여기는 회중시계는 있는데 줄이 없어. 그 줄을 선물로 해주시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뭘 잘랐어요? 긴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는 그 긴 머리를 팔아서 회중시계 줄을 샀어요. 남편은 아내의 긴 머리에 예쁜 머리핀 하나를 선물로 해주고 싶은데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뭘 팔았어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건 아낌없이 회중시계를 팔았어요. 그리고는 예쁜 머리핀을 샀어요. 성탄절 날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더 이상 그 선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이들은 그 선물을 받아들고 행복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잖아요. 무슨 선물을 주고받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음으로 서로 얼마나 행복했을까? 남편은 아내에게 뭐가 됐어요? 산타크로스가 됐고, 아내는 남편에게 산타크로스가 돼줬어요. 서로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도 이제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내 식구들에게 뭐가 돼줘야 돼요? 산타크로스가 돼줘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산타크로스가 돼줘야만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날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린 그 참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영생의 보물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산타크로스의 삶을 살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게 하는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려가는 이러한 귀한 삶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